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 일정으로 출타하셔서 오늘도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4장은 동방 왕들이 소돔을 침공하는 이야기와 또 포로로 끌려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하고요. 또 다윗의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이 다시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또 그 단서들이 성경 안에서 찾기가 굉장히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물이 지금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는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엇입니까? 평화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족보로는 이 멜기세덱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장 3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제 신약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멜기세덱이 단순히 실존 인물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 또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포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의 왕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이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악한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승리한 직후에 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여할 때 이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은요, 그가 이 아브라함의 승리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찬사와
많은 축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물질적인 보상까지 받으려고 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 역시 이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자로서 여겨져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그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하였다. 혹시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나요? 마치 성찬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사건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승리와 축복의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을 만남으로써요, 자신이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멜기세덱에게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라고요?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높이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이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치렀고 조카를 살렸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어떤 축하를 받지만 이 모든 영광 그리고 이 모든 전적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물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전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세상의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며 자신이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얻는 모든 승리와 축복의 궁극적인 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도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보상을 쫓기보다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되었든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 안에 그 전적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우리의 마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을 수 있을 만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 후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칭찬에 이끌려 교만해지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세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해외나 타지로 나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의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